로마서 3장 9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느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느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 너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가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몰라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합도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 없는 구원은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없이는 죄와 사탄과 지옥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복음이 모든 문제의 답이 되는가 이거 질문해보라 했어요. 정말로 혼자 가만히 있을 때 내게 지금 일어난 모든 문제에 복음의 해결책이 맞는가? 하나님이 주신 답은 복음인데 나는 지금 다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앉아있는 거 아닌가? 드러난 문제 이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온 이전에 근본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인데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 잡고 계속 그리스도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질문이죠, 그죠? 그래서 그 답이 나하고 맞는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복음 누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님이 복음이 나의 모든 문제의 답이 아니고 그 답이 나하고 안 맞으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는 인생이에요. 제가 지금 서론에 하는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맞도록 주신 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맞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잘 안다 하는데 실제로는요, 이 복음을 답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왜 복음이 쉽게 답이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죠? 인간에게 있는 그 실제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는 드러난 문제예요. 나타난 문제잖아요. 아니, 내가 기침을 콜록콜록 해요. 이거 정상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거는 이미 바이러스 감염된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목이 따가워요, 열이 나요, 그건 정상 드러난 문제예요. 의사는 그것만 고쳐줘요. 그 진짜 문제는요,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독감균이에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죠? 근데 자꾸만 드러난 문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와서 자꾸 기도하는 기라. 그거 해결해 달라고. 실제 문제는 영적 문제가 원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쉽게 인정이 안 되는 기라. 그래서 신자들이요, 자기 문제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니까요, 다른 복음, 다른 해결책, 다른 답을 찾아 갈급합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이. 그죠? 12가지 문제를 줄줄줄 외웁니다. 5가지 망대 노트에 수백 번 기록했을 겁니다. 아마 공책을 써도 몇 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 오고 어려움 딱 터지면요, 복음 가지고 답이 안 되고 그 복음으로 해결책으로 못 누린다 이 말이에요. 성경 공부 해가지고는 잘 누리죠. 말씀 포럼할 때는 잘하지요. 군인이 군대에서 사격 실력이 좋아가지고 특동사수로 인정을 받아서 포상 휴가도 오고 1계급 진급도 되고, 뭐 군인의 자랑이라. 우수한 사격 성적으로 막. 그 군대에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월남에 파병돼 갖고 실제 전쟁터에서는 총 한 방을 못 사고 벌벌벌 떨고 있네. 무슨 말인가 알아들으시겠죠? 이거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자꾸 다른 답을 찾아대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랬냐? 다른 답 없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완전하고 영원한 답이다. 오직 유일한 답이다. 그죠? 네가 누릴 24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박살나고 우리 가정을 잡고 있는 원죄 세력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이 재창조고 살아나 버린단 말이에요. 보좌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에 주님이 드러난 문제 가지고 그걸 왜 주느냐? 진짜 문제를 보고 진짜 그리스도 답을 붙잡으라는 건데. 그리고 주님이 나는 답인데 네가 나를 답으로 안 붙잡으니, 주님은요 계속 세상 문제를 주는 거야. 드러난 문제를 주는 거야. 왜? 진짜 문제 알게 하고. 다른 답 아니다. 다른 답도 안 된다. 진짜 답 붙잡아야 하나님과 맞는 인생이 된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맞는 인생이 된다. 그죠?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고난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핍박도 주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어려움도 주고요. 문제도 주고요. 막. 왜? 진짜 문제를 알고 복음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는 복음의 답으로 붙잡아야 하나님과 맞아지고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하는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내 인생이 재창조될 뿐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문제의 해답은 창세기 3장 15절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답으로 딱 붙잡아야 하나님과 맞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 사탄이 원수구나.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키는 이 범인은 바로 사탄이구나. 그죠? 저 사람도 사탄이가 원수고, 이 사람도 사탄이가 원수고, 저 목사님도 사탄이 원수고, 저 장로님도 사탄이 원수고, 저 권사님도 사탄이 원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 잡혀 있구나. 그래서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왕 대신 그리스도 붙잡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 사단이 박살이 나쁜단 말이에요.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참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매일 붙잡아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요거 붙잡아야, 예수님이 십자가로 붙잡아야, 그 보혈의 능력을 붙잡아야 하나님과 맞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이 사람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야. 목사도 죄인이야. 목사는 뭐 껍데기 뭐 목사지 속은 죄성으로 꽉 차 있어. 날마다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안 붙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 은혜 떨어지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
짐승도 안 한 짓을 인간이 해. 그렇죠. 그래서요. 이사야 7장 14절을 붙잡고 마태복음 10장 16절 붙잡아야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이 재창조돼 버린단 말이야. 응?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붙잡고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요. 사단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요새를 망두고 망대를 만들어서 자기 나라 왕국을 딱 만들어 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 있냐? 하나님과 맞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냐? 교회예요. 건물 아니에요. 사람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조직도 바꿀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있다가 이 사람 없어질 수도 있어요. 교회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아멘.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요. 천국 열쇠를 갖고 보좌를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해요. 절대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시스템도 바뀔 수 있어요. 조직도 바뀔 수 있어요. 건물도 이사갈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죠? 언약을 성취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을 이루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이제 복음이 완전한 답이 맞으면은 여러분 문제 올 때 주님이 나를 복음할 기회로 삼아줍니다. 그죠? 사탄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무너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완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후에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할 거예요. 예배, 기도 이게요 완전 답이요. 이 예배, 기도 성리 뭐냐면요. 왜? 이게 완전 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인간에게 진짜 답답해서 하나님이 진짜 인간에게 답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 보실 때 인간에게 진짜 답답한 문제가 뭐냐면은 드러난 문제 아니에요. 마음의 병 그거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줘서 먼저 구원부터 받아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인간은요 육신 문제가 답답해. 그러니까 그 뭐 육신 문제 자꾸 하나님 앞에 와서 계속 엎드리고 기도하네. 그거 아닌데. 그거 올 수밖에 없는 이 영적 상태가 지금 하나님 떠나 있잖아. 말씀 놓치고 있잖아. 사단에 쏘고 있잖아. 그거 해결하고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한다니까요. 제가 사역하다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상대방의 문제가 내가 하나님 떠나서 그 영이 사단에 잡혀있고 원죄 세력에 묶여서 지금 지옥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거 요거 인정시키는 부분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로 믿어지고 인정되면요 복음이 쉽거든요.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돼. 이거 죽어도 인정을 안 해. 자기는 술 문제라 하는 거야. 그죠? 자기는 자꾸 질병 문제라 하는 거야. 자기는 자꾸 자식 문제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식이 술 때문에 엄마가 시달려 죽을 바이라 지금 엄마가. 응? 엄마는 잔소리를 자꾸 하는데 아는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어. 이미 술에 중독이 된 상태인데. 그러니까 막 자꾸 싸우니까 아들이 집을 나가버리고 다른 데 가서 살아버리고. 돈도 없는 주제에. 그러면 엄마가 딱 봐야 될까요? 아, 우리 아들 누가 저렇게 하고 있노? 우리 아들을 지금 누가 저렇게 망하게 하고 있노? 저 아이 문제가 진짜 뭔고? 그래 내가 그 문제를 알면은 그래서 답을 잡고 진짜 영적 싸움 했어서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후감이 무너져 본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빡살이 나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자꾸 기도 안 해주고 자꾸 육신 싸움 하니까 애가 도망을 가버려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을. 창세기 3장 문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자꾸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리스도를 답을 주면은 그 사람은 육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어봐도 안 되대? 예수 믿어봐도 소용없대? 그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흑암 세력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만들고 진짜 사단의 망대 무너뜨리도록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준 문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떤 알코올 중독자인데요. 술만 먹다가 하면 저한테 전화 와요. 어느 여관방에서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뭐냐면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을 불러요. 그냥 소화기로 불러요. 노래를 불러줘요. 다 듣고 있어줘요. 근데 그 정말로 그 찬양의 가사대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하는 거 누린다면은
중독 문제 끝납니다. 근데 노래만 부르지 못 누린다 이 말이에요. 노래만 불러. 위로라 그냥. 자기 위로를 불러. 근데 실제로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못 누리니까 문제가 끝장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번 주는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답을 계속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가? 그리고 그게 끝이 나면은 하나님은요 뭘 보여주냐면은 실제 답을 갖고 있으면 이게 뭐가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면은 전도 문이 보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다 보입니다. 이 베드로 요한이라는 사람이 복음의 답 얻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40년, 48년 된 안전뱅이로 보잖아요. 그죠? 그죠? 그 48년 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 동안 앉아있던 구걸하는 그 안전뱅이로 보잖아요. 아무도 못 고치는 육신의 질병, 의학으로 전혀 못 고치는 근원적인 질병,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의학과 의술도 안 되는 네피림의 질병, 그거 가진 안전뱅이에게 뭐가 보이냐면요, 이게 바로 전도의 문이구나. 이게 바로 237이 오는 길이구나. 그 길목에 이 사람이 딱 앉아있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의 답을 알고 있으면 세상에 포기한 질병, 의사도 안 된다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의 답을 가진 사람에게는 전도의 문이고 237을 살릴 길로 보일 줄 믿습니다. 이게 실제 복음의 답으로 갖고 있으면 이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안 갖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볼락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증거죠. 더 심각한 안전뱅이들이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더 심각한 안전뱅이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불신자에게 답을 못 주는 교회, 그죠? 영적인 질병을 치유할 수 없는 교회, 그죠? 실제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교회. 그 사람들이 진짜 안전뱅이다 이 말이에요. 237이 오는데도 그걸 문으로 보지 못하고 길로 보지 못하고 있다. 자, 첫 번째, 너무 세게 이야기가 죄송합니다. 그 현장 안 다니면요, 근데 제가 뭐 현장 안 가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책만 보고 일하면은 부드럽게 설교할 수 있는데 현장 가면 부드럽게 안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면 오직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죠? 왜 하나님은 오직 복음을 계속 말씀하시는가?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답으로 말하는가?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 답을 하고 다른 건 답이 없다. 예수가 답이다.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걸 이야기해요. 성경은 왜 오직 예수만 해결책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가? 이 복음의 이유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간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로마서 이야기하잖아.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뭐가 아무도 없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아무도 없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그죠? 사람이 인정하는 의인은 많아요. 살신 성인 많아요. 표창장도 받고 공표도 받고, 그죠? 대통령 표창장도 받고, 소방서 소장이 표창장 주고 경찰서장도 표창, 의인 많지.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사람이 인정하는 의인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의인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 곧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뭐가 없는데?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속에 하나님을 찾는 본능은 있잖아요. 어린애기가 엄마 없으면 엄마 찾지. 엄마 젖을 안 주면 지우개도 빨고 예쁠도 빨고 빨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다 찾아가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 기준에 맞는 하나님,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 자기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 그거는 귀신이고 마귀고 우상이에요. 그거 하나님 아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나를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또 뭐가 없습니까? 로마서 3장 12절에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세상이 인정하는 선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하고 달라요. 여기서 선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선인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선이다며. 원죄 세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선이고, 그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선이에요. 그죠? 성령의 내주로 하나님 함께하는 그 임만을 누리는 게 선이에요. 그죠? 그래서 도대체 인간은 그러면 무슨 지혜를 지었길래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이 시작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지원받았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도록 만들었다니까.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이 야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죠? 근데 죄를 못 맺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인과 하나님은 함께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우리는 어떠하냐? 그럼 우리는 저 사람들 보고는 낫냐? 우리는 저 사람 보고 다르냐? 결코 그렇지 않고 나도 죄인이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다. 이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심판이 마땅하다.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하다. 아무 할 말이 없다. 딱 그렇게 선언해 버리죠. 여러분 맞죠? 그죠?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정의하는 죄는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자꾸 법안을 만들어요. 왜요? 자꾸 죄를 짓거든. 죄 못 짓도록 계속 법을 만들어요. 그죠? 그래도 죄를 지지 못할까요? 그래도 자꾸 죄를 못 짓도록 강제법을 만들었는데도 자꾸 죄를 지지 못할까요? 할 수 없어. 사회와 완전히 격리시키고 분리시키기 위해서 수용소에 집어넣어 봅니다. 그게 옛날에는 어디입니까? 형무소, 형을 사는 곳. 그죠? 지금은 교도소, 유치장, 가둬버립니다. 왜? 억지로라도 죄를 못 짓게 하려고. 그게 강한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죄가 없어집니까? 가둔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죄는 안 없어져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진짜 절대 해결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죄가 뭔지 아시죠? 바로 근본적인 죄, 원죄죠. 그죠? 그래서 이 원죄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의 본질이 뭡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되어서 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죄를 배우지도 않고 죄를 가르치지도 않는데 내 속에서 죄가 계속 생산돼요. 제품 만들듯이 막 계속 도장 찍으면 나오듯이 자동차 한 대 만들어내듯이 계속 내 속에서 죄가 막 올라옵니다. 죄가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이미 내 속에서 죄가 각인뿔이 치들려 있습니다. 뭔데요? 구원받는 하나님, 하나님 상관없이 내 기준, 내 방법,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죄요. 그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냐? 우리도 똑같다. 오직 복음이 필요한 이유 모르면은 그리스도랑 답 못 잡으면은 우리도 별 수 있냐? 우리도 똑같다. 그게 로마서 3장 9절에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 하려나 다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우리도 오직 복음 놓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안 들어오고 그리스도 답 안 붙잡으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오직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 이게 바로 내 이야기구나. 그 사람은요 이미 복음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거는 김원숙 사무 이야기인데 저거는 박준섭 이야기인데 그러면 은혜를 못 받는 사람입니다. 바로 내 이야기구나. 그 사람은 은혜가 떨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성령의 역사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 받은 사람 누굽니까? 오직 복음이라 해야 되는구나.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오직 성령의 역사가 간절히 필요.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사단과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이 아니고는요, 절대로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공격해 오는데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이놈이 틈을 타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이겨냅니까? 응? 사탄이가 이 모서리를 가지고 자꾸 내 죄대법을 때리고 있는데 그 내가 어떻게 이겨냅니까?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요. 이 사람은 계속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 복음 받고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고 회개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죠. 그죠? 하늘나라 백성으로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사는 신분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렵다 청함을 받아서 성령의 보증까지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식어지면 어찌할까요? 죄된 생각이 꿈틀꿈틀거리고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시간표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다 올라옵니다. 그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를 알고, 그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도 바울이 뭐냐면,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저 사람하고 다르냐? 네가 오직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도 나은 게 하나도 없다. 우리도 똑같아. 아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생의 출발이 창세기 3장의 원죄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죠? 인간의 시작이 뭐다? 창세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로 시작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자꾸 죄를 집어넣어주냐? 누가 자꾸 죄짓게 만드느냐? 누가 자꾸 죄된 생각을 올라오게 만드느냐? 왜 이 죄를 끊을 수 없고 이길 수 없게 하느냐? 누가 있죠? 창세기 3장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 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성모 교회를 다녔는데 그 시골교회 가니까 전도사님인지 주일학교 선생님인지는 몰라도 그죠? 슬라이드 동영상도 아니에요. 뭐 화려한 음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 말을 해줘요. 띡 한 점 넣어주면 슬라이드가 딱 보이고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싹 설명해줘요. 물은 뭐 스펙트럴하지도 않고 화면한 화려한 사진도 아니고 그냥 사진 한 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신기해가지고 막 눈을 떨어지게 보고 있는데요. 그 만화로 창세기 3장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옛날 옛적에 전래동화로 들었다니까. 성경에 있는 재미난 이야기. 그 사건이 지금 내게 있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이해를 못했어요. 내 기준, 물질 기준, 성공 기준으로 사는 것이 그죠? 하나님하고 안 맞는 사람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창세기 3장 상태로 산다는 걸 내가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주일학교를 다녔는데도 창세기 3장 상태로 살면은 하나님과 안 맞고 복음과 안 맞고 말씀과 안 맞고 하나님과 방향과 하나도 안 맞다는 걸 난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계속 오는가? 그게 보세요. 내 기준이잖아요. 하나님 나하고 안 맞아요. 그게 내 기준이잖아요. 그죠? 나는 내 기준에 맞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네 기준 바꾸라고 자꾸 문제를 주는 건데 그 기준 바뀌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아멘인데 그 창세기 3장이 바로 나 이야기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떠난 사람의 시간이 지나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안 믿고 사는 것이 이게 당연한 삶이 되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 믿고 사는 게 쉽고 하나님 믿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어. 그냥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어. 그냥 아침에 눈 뜨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주여 이게 쉬워야 되는데 그게 안 쉽고 어려워졌어. 창세기 11장 왜 그러십니까? 다른 하나님이 너무 많거든. 바벨탑을 세우는 하나님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갈수록 하나님 믿는 것이 쉬워지는 게 아니고 어려워지는 게요. 그래서 이 원죄 문제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본인이 기독신자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듣고 와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분이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데 국가에서 도움을 안 해주니까 자기가 자꾸 스폰서를 끊고 후원 조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후원을 조직하려면 여러 군데 자꾸 섭외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조직에서 후원해 주겠다. 그 후원 조건이 뭐냐? 남녀 호랑개교라는 종교단체에서 후원해 주겠다. 월 100만 원. 후원 조건은 뭐냐?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를 믿고 등록하고 종칠 때 절하고 남녀 호랑개교를 계속 외치면은 매달 100만 원씩 후원해 주겠다. 그 집사님인지 뭔지 몰라도 그 사람 그 가서 하루 종일 남녀 호랑개를 외치고 종치고 엎드리고 매주 기독신자가 또 어떤 데서 후원해 주겠다. 저기 통영에 절간 스님이라. 후원 조건이 뭐냐? 후원 조건이 뭐냐면은 주지 스님이 후원해 주겠다는 그 이야기 왔는데 그 후원 조건이 그 사찰에 와서 그죠? 예불 드려주고 그리 하면은 흔쾌히 후원해 주겠다. 그래서 1년마다 이제는 그거 갔다가 이제는 그거 간답니다. 저는 그 교수님을 탓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 지금 문화가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영이 함께하는 자에게는요 의식주가 그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영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네피림이 딱 잡고 있지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 사실에 전혀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 집사님이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는 우상물을 따라 살고 교회 와서는 예배드리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은 전부 다 탕감해 주겠다는 겁니다. 전부 다 죄를 다 덮어주겠답니다. 네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네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죄를 못 막는다는 겁니다. 죄를 절대 못 막아요. 교도소 가다 버려도 그래도 죄를 못 막아요. 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여러분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원죄 때문에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전부 다 홍수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근데 단 한 사람만 예외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통행했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죄를 덮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덮어준 거예요. 죄를 덮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을 붙잡고 죄가 덮여지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볼 때는 완전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9장에 가서 노아가 영적으로 딱 방심하고 영적으로 태만에 빠지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영적으로 기도 안 하고 이러니까 어찌 됐습니까? 술 취해가지고 빨가벗은 몸으로 하체가 다 드러나버렸어요. 며느리가 다 쳐다보고. 그죠? 그래서 매일 매순간 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 속에 있지 아니하면은 또다시 우리는 죄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은혜밖에 없어요. 성령이 하나님 내게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저 사람하고 다르냐? 우리도 저 사람하고 똑같아. 은혜의 보좌 나가서 은혜를 구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 없으면은 우리도 똑같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그러면 누구냐? 로마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그죠? 어떤 겁니까? 원죄 아래 있는 사람,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여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는 사람, 완전 사단에 잡힌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걸 보고 신학적으로 뭐라 합니까?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리고 나옵니다. 로마서 3장 13절 18절에 그게 나오는데요. 원죄 아래 있는 사람의 눈, 말, 입, 발걸음이 딱 일어나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입만 열었다면은
그 입속에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온다는 거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르다. 늘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 영혼을 그죠? 탁 사로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잡혀서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입술과 혀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 받지 못하고 그죠? 독을 뿜어내는 말을 한다. 그래서 독설과 악담을 멈추지 않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숨어 있다가 남을 피 흘리게 하고 악을 향하는데 발이 빠르구나. 그죠? 죄를 짓는 자는요, 발이 얼마나 빠른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선을 향하는 데는요, 더디고. 그렇죠? 그 인생엔 어찌 됩니까? 파멸과 고생의 그 길이 있어 평강한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간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이게 누구 이야기냐? 이게 우리 이야기 아니냐? 응? 우리는 나으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도 전에 다 죄아리 있었도다. 그죠? 우리도 에베소 2장 허물과 죄로 전에 죽었던 자다. 우리도 전에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공중문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 불순종한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사로잡혀 살았다. 우리는 나으냐?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놓쳐버리면은 본질상 진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없는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거 자꾸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이걸 해결할 수 없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 율법의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책이 필요한데 그 대책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모든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의, 그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 인간을 재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 만나고 죄에서 해방되었고 인간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이만희처럼 나타난 게 아니고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예언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그 예언을 성취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 기준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는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데 로마서 3장 24절에 속량, 화목제물, 관가하심. 딱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도다. 그죠? 속량은 뭡니까? 노예 시장에 노예를 주인이 값을 주고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풀어줘 뿌린 거잖아요. 그죠? 다시는 죄 종로를 하지 못하도록 그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주인이 풀어줘 뿌린 거예요. 너는 해방. 이 풀어줘 뿌린 거냐며.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그죠? 그래서 그 속량의 방법이 나옵니까? 뭐라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도다. 로마서 3장 22절에 그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 화목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쪽에서 인간 쪽에서는 안 돼. 그래 하나님 쪽에서 인간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속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점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그래서 사도신경에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랬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주님 보좌 앞에서 서 계십니까? 앉아 계십니까? 사도신경 보세요. 앉아 계시죠? 구약의 제사장은요, 의자가 없어요. 절대 앉을 수 없어요. 자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왔다 갔다 나가야지 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 신약에 온 완전한 참 대제사장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왜? 모든 죄 문제를 내가 다 담당했기 때문에. 아멘. 더 이상 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화목제물을 들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전부 뭐 하심이라? 관가하심이라. 그죠? 더 이상 죄를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죠? 자, 결론 요것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우리의 무엇이 나은 점이 있느냐? 우리의 나은 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거저 받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 이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나타나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은혜가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죠? 내가 어둠 속에 살고 있을 때, 그죠? 죄 아래 묶여 살고 있을 때 생명의 빛이 나에게 나타내 준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뭐가 치유받았어요? 근원적 치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근원적 치유를 받은 사람이다. 근원적 치유가 뭐냐? 흑암병에서 치유받은 겁니다. 이거는 율법으로 절대 치유 못 받습니다. 행위로도 절대 치유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7절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흑암의 병에서 치유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갖다가 근원적 치유, 근원적 은혜를 받아야 흑암의 병이 계속 치유됩니다. 한 번 치유 갖고 안 돼. 왜? 이게 오래된 병이단 말이에요. 그죠? 계속 지속적인 치유. 계속 은혜 받고 이 지속적인 치유를 받아야 완전한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우리가 먼저 받은 거예요. 두 번째, 그 주신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근원적인 힘을 준다. 근원적인 힘을 딱 주셔요. 이 질병을 가져다 주는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법으로 되는 것이다. 주일 날 와서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 묵상하고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와서 은혜를 주시겠다. 근원적인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근원적인 사명입니다. 세상이 못 고치는 질병, 세상이 포기한 질병, 그거는요 복음으로만 치유하도록 하나님이 남겨놓은 질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갖고 그 사람을 치유해줘야 돼요. 아, 목사님 예수 믿으면 암병도 낫습니까? 그건 하나님 할 일이고요. 정확한 복음을 줘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맞도록, 그죠? 다른 것 복음 붙잡지 말고 오직 복음 붙잡도록 만들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틀린 거 붙잡고 틀린 해결책으로 살아왔다는, 이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복음의 답을 붙잡도록 만들어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재창조 인생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질병이 묶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함께하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응답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하나님 주신 답을 붙잡고 사람 살리는 근원적인 치유, 하나님 근원적인 힘, 근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하나 된 게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